소개를 하셨는데 저는 거창하게 소개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했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단지 하나, 노회에서 목사님들 중에, 현직 목사님들 중에 제일 선배라고 해서 제가 이 일을 맡은 것 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저분이 다 훈련 다 시키셨는데 내가 할 말이 뭐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 이경영 목사님이 말씀 다 하셨죠. 저분 말씀대로 섬기면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데, 제가 이야기해봐야 여러분들이 뭐 부담만 들 것 같고 잘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가지라도 들을 수 있을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이, 그 한 가지가 어느 시간인지 모르니까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재직은 여러분이 받으신 거 있으시죠? 못 받으신 분, 요 교환 못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시죠. 안 받으신 분 다 받으셨죠? 네. 재직은 청지기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성경 봐야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10절까지. 혹시 방송실 성경 구절 띄워줄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잘하셨나요? 잘하셨으면 아멘 하시죠? 예, 아직 못 찾으신 분도 계시고 성경도 안 가져오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먼저 가는 사람인 줄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내려가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봉사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한으로 있느니라. 아멘. 한번 여쭤볼까요? 안수리 입사님들 손 한번 들으시죠. 안수리 입사님들. 안수리 입사님들. 예, 고맙습니다. 내리시고. 남자 서리 집사님들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오, 남자 서리 집사님은 몇 분 안 오셨네요. 그 다음에 여자 서리 집사님들 한번 들으시죠. 손. 네, 내리시고. 권사님들 한번 들어주실까요? 권사님들이 많으시고 내리시죠. 재직은 이 청지기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청지기라는 말이 영어로 스튜어드입니다. 어디서 좀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뒤에 ESS가 붙으면 뭐죠? 스튜어드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비행기 승무원 중에 남자는 스튜어드, 여자는 스튜어드였어요. 그런데 이 스튜어드라고 하는 말이 이제 바로 청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에. 그런데 이 스튜어드는 고대 영어인 스틱워드라고 하는 데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럼 스틱워드라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스틱이라는 말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를 이해합니다. 우리 할 때 뭐 we, us 이런 그 영어의 우리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돼지 우리나 소 우리, 양의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스틱 그러면 우리고, 그 다음에 워드는 뭘 가리키냐면 문, 또 문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해요. 문지기. 그러니까 스틱워드란 우리를 지키는 사람, 또 다른 말로는 우리를 잘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스튜어드라고 하는 이 청직이라는 말은 돼지 우리를 청소하기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청직이라 그러면 마치 돼지 우리를 청소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자가 바로 청직이라고 말이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청지기가 어떻게 이제 그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교회를 하나의 우리로 보면 그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청지기라고 한다면 청지기가 어떻게 이제 섬겨야 되느냐. 먼저 청지기의 영성 문제입니다. 청지기는 영성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죠. 이 청직이라는 스튜어드라는 말은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이 일반 사회에서도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청직이, 거기서도 회사에서도 이 스튜어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교회의 청지기는 일반 회사의 어떤 청지기와는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청지기는 영성이라는 게 특별히 있어야 됩니다. 다른 일반 사회에서의 청지기는 영성 같은 게 전혀 필요 없죠. 그냥 재능만 있고 은사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청지기는 특별히 영성이 있어야 되죠. 그럼 어떤 영성이냐?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7절. 잘하셨죠? 시작. 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청지기처럼 일을 하려면 먼저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영성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뭐 다 하는 일, 뭐 교회 직분 맡은 사람은 전부 다 기도하라고 하는 거고, 목사가 하는 이야기 중에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교인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이게 제일 많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똑똑한, 아주 머리가 명석한 교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면 목사님 기도하라고 그러려고 그러죠. 그게 다 알고 미리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기도하라. 기도해야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시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가끔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목사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 기쁘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기도하던 교인이 하나씩 기도를 멈추게 되면 목사는 그만큼 불안해집니다. 왜 불안해질까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졌을 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머지않아서 사탄의 집요한 공격이 찾아와서 교회를 수라장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목사는 정말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하시잖아요.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영적인 경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장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신앙 무장할 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비치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에 위한 신을 신고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다 무장했습니다. 다 갖췄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적이 공격이 올 때 어떻게 당해납니까? 자고 있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아무리 무장을 잘했어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필히 갖춰야 될 게 뭐냐면 끼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끼어 있어야 된다. 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회생하는 영상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가 결국에 자기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한다고 청지기로서 일을 부지런히 하는데 시험에 들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매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기도고 뭐고 나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계시다면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바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바쁠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왜? 실수할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조금만 강해져도 넘어져버릴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쁠수록 기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요. 참 기도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장로님 되기 전에 참 기도하려고 애를 쓴 그런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분 저 포항에 포항 지역에 또 울산의 현대중공업에 이 외국에서 이 철판을 수입에다가 파는 사람. 그런데 그 철판 수입해서 팔 때 그때 어쨌든 이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가서 이제 중공업에 가서 포항제철에 가서 철판 하는 절판 잘 넣는 게 있잖아요. 절단기. 그걸 이제 수입에다가 파는 사람인데 절판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절단기 수입해서 파는 사람인데 이걸 이제 팔기 위해서 가서 이제 직원들하고 만나서 가격을 흥정할 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제시를 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이분 나와가지고 그 현대중공업 하루 앞에 교회가 하나 있대요. 제가 지금 언젠가 한번 현대중공업에 한번 가봤는데 그 앞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한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또 들어간답니다. 들어가서 또 이제 같이 또 상담을 하고 그리고 또 안 되면 또 나와서 또 기도하고 또 들어가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거기서 일을 보고 밤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오면 서울역에 한 4시쯤 떨어진대요. 그러면은 밤차를 타고 왔으니까 피곤하잖아요. 그 이튿날 회사 또 그날 출근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분은 교회로 이제 옵니다.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해요. 네. 처음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잠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한 8시쯤 되면 이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이장로님 못 보셨어요? 아니요, 봤는데요, 새벽에. 현대까지 안 와요.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하다가. 자, 피곤하니까 기도하다가 자더라도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드는 것. 이 모습은 주님이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도 이렇게 시간 내서 기도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이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의 양상 보면 여러 가지예요. 오늘 이제 재직 세미나이기 때문에 이 재직이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해야지 좋겠는가 하는 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은 지금 한정이 돼 있고 자, 기도 보세요.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웅변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고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웅변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광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이 부활절인데요. 그럼 하나님이 제가 죄 같은 걸 가져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 그거 네가 말 안 해도 내가 다 한다. 근데
오늘 부활절인데 오늘 또 뭐 있거든요. 아, 그거 내가 기획 할 때부터 내가 다 알고 있다니까. 그거 말고 본론을 이야기해, 본론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부활절은 날은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이런 기획을 진행하고 이제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또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또 어떤 교회는요, 군인 대령 출신인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첫째,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흥하게 해주시고, 둘째,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셋째, 막 이래가지고 막 넷째, 다섯째, 그렇게까지, 뭐 그러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군인 출신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뭐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할 때 너무 가식적인 겁니다. 생각 없이, 깊이 생각하고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가끔 이제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하는 걸 봐요. 지금 이제 예배 시작했어요. 한참 애가 첫 성령 불렀습니다. 성시 교육했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고 그 다음에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 차례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 맡으신 분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 이제는 예배하는 첫 시간이오니. 아니 지금 예배 시작해가지고 지금 15분이나 지났는데 무슨 첫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1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럴 때는 너무 어느 집회에 가서 뭐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처음 기도하는 분이 맨 처음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예배하는 첫 시간이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자꾸 염두에 두고 그러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예배하는 첫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는 지금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좀 생각 좀 하시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같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부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기도할 때 어린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를 하십시오. 근데 그 어린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뭐 1, 2학년 아이들 앉혀놓고 기도하는데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무한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럼 애들이 무한 자비를 압니까? 전능하다는 말도 사실은 몰라요, 애들이요. 자기 수준에 맞게 그냥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남의 거 흉내낼 필요 없어요. 남의 거 흉내낼 필요 없어요. 내가 기도하다 못 듣는다면 남의 기도 흉내내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려주시옵소서. 아니 언제 나려주시옵소서. 내려주시라고 그래야지. 그 나려주시옵소서. 저 이북에서 피나는 사람들이 옛날에 하던 그 기도를 지금까지 막 나려주시옵소서 그래요. 무슨 나려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국문법에는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내려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어린아이같이 순순하게 하나님, 오늘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2그릇 먹을게요. 밥을 2그릇 먹을게요. 이게 무슨 기도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너무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밥 먹기가. 왜냐하면 너무 가난한 학생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 집에서 신학교 온 사람들은 몇 손가락 안 먹고 가지고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 그래 와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당시 제가 신학교 입학 1969년에 입학했는데 입학할 때 밥값이 12원 50전이었습니다. 한 그릇에. 그 12원 50전 하는 밥은 그냥 쌀밥 한 그릇 하고 그 다음에 콩나물국 하나 주는데 콩나물국이라고 하지만 콩나물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소금으로 끓였기 때문에 뿌옇게 밑에 배각도 안 보이는 그런 그 국물입니다. 그런데 그 국물을 12원 50전에 먹는 거예요. 그것도 신학생들이 그거 밥 조금 더 남아진 걸 먹으려고 양재기, 옛날엔 양재기에다가 줬거든요, 밥을, 신학교에. 그게 덜 우그러진 걸 좀 받으려고. 더 많이 우그러지면 좀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덜 우그러진 밥그릇이 엄청 거치다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 개 담아놓은 데서 덜 우그러진 밥을 가지고 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밥 한 그릇을 더 먹었다. 배가 고파서 한 그릇 더 먹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끼를 굶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받는 사례는 한 정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책을 사고 버스를 타고 다니고 이러다 보면 식권을 한 달치를 딱 사놓는데 그걸 한 끼 2개 먹어버리면 두 장 써버리면 한 끼로 굶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저 기도 마치고 하는데 그분 기도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 오늘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요. 두 그릇 먹을게요. 그런 거예요. 그 기도 저는 그 기도처럼 정말 순수한 기도 없겠다. 그냥 평상시는 괜찮게 기도를 하다가도 꼭 기도할 때만 목소리가 달라져가지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하는 보통 저는 말 그렇게 안 하는데 이런 기도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영성이 제대로 부장돼야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섬김의 분야를 보겠습니다. 자, 섬길 때 손과 발로 섬기는 일. 그게 뭡니까? 접대하는 거죠. 남을 접대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네. 아까 두 번째는 이렇게 말로 봉사하는 거죠. 언어. 요건 아까 강사 목사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손과 발로 봉사할 때 그 손과 발의 봉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봉사하는 일입니다. 봉사는 우리가 봉사하는 일은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니까 그럴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사랑하는 마음에서 섬겨야 됩니다. 근데 뜨겁게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우리가 제대로 청지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아무리 열심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또 부역장으로 여러 모양으로 섬긴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탕이 돼야 거기서 섬기는 섬김이 아름다운 섬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모든 섬김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그게 아름다운 섬김이 될 수가 없다. 또 주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이것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냥 목사님이 맡기니까 할 수 없이 섬기고 연초가 돼서 임명해 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섬긴다. 그거는 섬김을 받는 주님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이에요. 저희 대신방을 1년에 한 차례 혹은 두 차례씩 목사님들이 하지 않습니까? 대신방 할 때 어떤 집에 가면 막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그런 가정이 있고요. 어떤 집에 가면 정성을 다한 것 같지 않은데 많이 준비해 놓은 가정이 있어요. 어느 게 나을까요? 목사가 그 음식을 먹을 때 가지수가 적더라도 한 음료수 하나만 준비했더라도 정성 다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할 때에는 그걸 마실 때 너무너무 기쁩니다. 근데 진수성찬을 차려놨다 하더라도 다 그 준비할 때 막 불편하고 짜증을 내면서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서 이번에 이 대신방 접대를 담당하는 순서가 재수없게 걸렸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준비해서 주는 거는요. 그분이 직접 말을 안 해도 느껴지는 거예요. 먹을 때. 그래서 차라리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안 하는 게 나아요. 먹는 목사의 입장에서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해주면 그걸 마시는 목사가 훨씬 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로서 봉사할 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하고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말로 봉사하는 걸 참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말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이에요. 이 손보다 더 빠른 게 말입니다. 손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입은 올릴 것도 없이 그냥 입만 벌리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쉽게 나와버려요. 말에 있어서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로 인한 영향력은 가히 폭발적이거든요.
그래서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죄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다. 아무리 사실이라도, 사실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을 이야기할 때 덕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안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 걸 느꼈나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집사님이 이러더래요. 근데 남의 어떤 잘못한 거 막 그걸 막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집사님, 좀 그런 걸 말씀 안 하셔도 좋잖아요. 안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 20절에 있는데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라 그랬어요. 아니 사도 베드로가 그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뭐 예수가 부활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들 앞에서 하는 말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갖다 거기다 붙여가지고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맞죠. 보고 들었으니까 사실대로 말해서 붙이지 않은 것만 다행이에요. 그런데 안 붙이고 그대로 이야기해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거나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미지가 흐려지게 만들어버려서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다면 말을 하지 않는 게 낫잖아요. 자,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된 것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지요. 알았을 때 그걸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게 약혼한 여자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말을 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해서 가만히 끊고 자야 된다. 남에게 말하자. 가만히 끊고 그랬다는 말,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각하고 쯤에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잡시다. 자나깨나 말조심. 해본 말도 다시 한번 생각하자.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고 자나깨나 말조심. 말이 적은 것보다 말이 많은 것이 훨씬 더 실수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으로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요. 매사에 그건 안 될 건데요. 두고 보세요. 별것이 안 되죠. 아니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럼 기도하면 되죠. 뒤에서. 그 가만히 있으면 일이 뒤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은 습관이 되니까 언제나 하는 말이 그거 안 될 건데요. 두고 보세요. 100%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되려고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될 겁니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해하는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그럴 수 있나? 요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 이해해주는 그런 말을 해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진실한 말. 우리 저희들 정직이들이 특별히 말을 할 때 진실한 말을 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겉다르고 속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집사님 내년에는 집사님이 이런 일로 좀 봉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권사님 내년에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인데 합니까? 아유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대로 알아듣고 그럼 다른 사람을 임명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언제는 나들 하라고 해놓고 딴 사람한테 맡겨? 목사님 이중분리 있었잖아.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잘못이에요? 목사가 이중분리를 한 거예요? 말을 자기는 못한다고 한 사람이 그게 지금 이중분리라는 겁니까? 이중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그 책임이잖아요. 그런 거 솔직하게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한다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정말 못하겠으면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시큰거려 놓고 말을 그려놓고 뒤에 가서 딴소리 하는가. 예.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섬길 때는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첫째로 협력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독불장군 없어요. 세상에 독불장군 없습니다. 자, 오늘 8절,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아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증같이 서로 범사하라. 여기 보세요. 서로 매절마다 서로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건 뭘 말하냐면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 협력해서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서로 팀을 같이 나누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러기가 이동을 할 때 아주 협력을 잘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읽은 책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러기가 어떻게 이제 협력을 하느냐면 가을철 되면은 주로 이제 우리 기러기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이제 낮에는 뭐 잘 안 보이지만 겨우 특별히 밤에 달뜬 밤에 기러기가 날아갈 때에는 이게 훤히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기러기를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가냐면 제각각 개인 분리를 하면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기러기가 날아갈 때는 시옷자 형태로 날아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시옷자 형태로. 못 보셨어요? 보셨죠? 시옷자 형태로. 좀 무식한 말로 V자 형태로. 네, V자 형태로 날아가요. 그런데 왜 기러기가 V자 형태로 날아가느냐? 뭐 때문일까요? 하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개가 실내를 할 때는 꼭 다리를 하나 들고 실내를 하잖아요. 그래서 왜 개가 왜 꼭 저렇게 다리를 들고 실내를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어떤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폼이야. 그 실내할 때 그 멋진 폼을 보여주려고 다리 하나 들고 실내를 한대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럼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기러기가 왜 시옷자 형태로 날아가느냐? 그냥 일렬로 쭉 날아가는 거하고 그냥 제각각에 떨어서 날아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그냥 제각각에 떨어서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이 거리가 100km를 날아간다고 그런다면 시옷자 형태로 날아가게 되면 71km를 더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 때문이냐면 앞에 날아가는 새의 양력을 받아서 그 날개짓하는 그 날개에 움직일 때 뒤에 새가 훨씬 힘들지 않게 날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맨 뒤에 날아가는 기러기는 제일 힘이 덜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러기가 날아가요. 여러분 그거 못 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 기러기 날아가는 걸 유심히 살펴봤는데 꼭 맨 앞에서 날아가던 기러기가 조금 있으면 떨어져가지고 맨 뒤에 가서 붙어요. 맞습니까? 그거 잘 보셨네요. 그 이제 화두로만 뭐 곤충 학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뭐 조류 학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꼭 뒤에 가서 붙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던 두 번째에 있던 기러기가 이제 맨 앞에 가서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참 날아가다 보면 또 뒤로 또 붙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앞에 있는 기러기 이제는 힘드니까 뒤로 붙어요. 힘차게 절려듭니다. 그러면서 기러기 날아갈 때 그냥 침묵 시위를 합니까? 침묵으로 날아가냐면 그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소리를 내면 날아가죠. 뭐라고 소리를 낼까요? 기록. 아니 뱀이 어떻게 소리 내야 되는 뱀 그런다. 기러기 날아갈 때 기록.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록이죠. 하여튼 뒤에서 소리를 내줘요. 그런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들 들어 잘 날아가라고 뒤에서 응원해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조류학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톰 마슨이라는 사람이 그걸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아니고 그것 때문에 아니 앞에 가는 너 왜 그렇게 날아가? 그러면
그러면서 흉이라고 보고 뒤에서 막 야전을 놓으면 그 앞에 가는 기레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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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뒤에서 막 응원가를 넣어주면 앞에 있는 기레기가 훨씬 더 힘이 덜 들게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기레기가 그 기레기 중에 한 기레기가 부상을 당해서 땅에 내려앉으면 옆에 2마리, 3마리가 꼭 같이 내려서 그 기레기가 다 치료될 때까지 옆에서 있다가 다 나은 다음에 같이 나간다. 모름지기 교회의 모든 일꾼들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협력해야 돼요.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 나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잘한다, 잘한다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너무 힘들면 조금 쉬라고 이야기하면서 뒤로 빠져서 쉬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앞장서서 일하고 이런 그 협력 이게 바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거죠. 두 번째 섬김의 자세는 감사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9절에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고 원망 없이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접대를 하는데 대접하는데 원망을 가지고 하면 그 대접을 받는 사람이 심히 불편하고 살려도 안 가고 그래서 이를 섬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감사함 언제나 감사함으로 자 헌금을 할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나가서 전도할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요. 원망과 불평이 교회에 커다란 불씨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민수기 21장 4절 5절 말씀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출발해서 홍해 길로 돌아서 가게 되니까 길로 인해서 마음이 언짢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되어지면 이렇게까지 말하고 그냥 끝나는 게 좋아요. 너무 힘든데 또 이 길을 가야 되나? 그렇게 그런 정도로 딱 끝나면 좋은데 이 불평과 원망이 항상 몸에 밴 사람들은 다른 걸 자꾸 거기다 끌어들입니다. 그게 뭐라고 끌어들이냐니까 민수기 21장 4절 5절 말씀 보면 여기는 물도 없고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 박한 식물이 뭐냐면 만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하지 않고도 매일매일 먹고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이 만나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나 안 내려주셨더라면 그들이 몇 쪽이나 가겠어요? 그 광야에 농사를 어디서 짓습니까? 농사 지을 게 없어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만나를 먹게 됐을 때 이야 너무 좋다. 세상에 이런 게 도대체 어디 있나. 그러면서 너무 좋아서 만나를 먹으면서 기뻐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돼야 돼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고 그 만나에 대해서 사정없이 깎아내려 평가절하를 해버렸어요. 박한 식물. 아니 하나님의 기적으로 내려주시는 거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뭐 가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내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적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는데 어떤 심판입니까? 불뱀이 나왔잖아요. 맹독성 뱀이 나와서 물어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원망, 불평. 자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 돌아가시면 각자의 섬기는 교회에 돌아가시면 불평과 원망을 잠재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불평과 원망을 자꾸만 불살라주는, 불을 크게 사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앞에 분한테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맨 뒷줄만 빼고 다른 분들 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 내 옆에 아무도 아닌 그분들이 앉아주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혼자 앉아보세요. 저요, 우리 교회에서 되게 인기가 없어요. 그래야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제 옆에 안 앉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옆에 앉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옆에 앉아있는 분 사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강할 때 여집사님이랑 권사님들 제 바로 옆자리에 못 앉게 합니다. 뒷자리에. 오해하니까 다른 사람들 같이 자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뒷자리에 가시고 제가 운전대하고 옆에 교수석에 못 앉게 불가피하게 여러 사람들이 앉아있기는 할 수 없이 이렇게 옆에 앉으라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못 앉게.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제가 있으면 옆에 안 앉습니다. 제 앞에 앉으려고 안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옆에 앉아주셔서 뒤에 앉아주셔서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위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자, 눈 한번 감아보시죠. 앞에 누가 보입니까? 안 보이십니까? 저도 안 보입니까? 보여요? 보이는 분은 영안이 밝으신 분이고. 떠보세요. 혹시 지금 눈 뜨실 때 고통스럽게 뜨신 분 계세요? 없으십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남학생인데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방에 있는 아이를 불러내요. 영주야, 목사님 오셨다. 나와서 인사해라. 나왔어요. 그러더니 이 학생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오셨어요?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이 뇌의 시신경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눈이 안 떠지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야, 내가 눈 마음대로 뜨고 감을 수 있는 게 큰 은혜구나. 여러분 그거 느끼면서 하세요. 아침에 딱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눈 떠졌을 때 하나님 내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세요. 그런 데서부터 감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매사에 감사할 게 많아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매사에 불평할 것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섬긴다 생각하고 섬겨야 합니다. 사람 보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기 위해서 나를 섬긴다. 자, 우리 성경 말씀 골로새 3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주님께 하듯하라. 남을 대접할 때에도 주님께 하듯이, 다른 사람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살아라. 그래서 누가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하는 이건 성실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신실한 청지기는 다른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상관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목회를 하면서 쭉 보니까 어떤 사람들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목사가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잘 섬기는 분들 보면 마음이 깊은지 몰라요. 아, 정말 고맙다. 목사는 사례라도 받아가면서 하지만 저 사람들은 사례도 안 받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정말 고맙구나.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봉사하던 게 힘이 빠져요. 그리고 힘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꼭 그때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작으니까 일을 너무 많이 맡겨줘서 이제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네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니 힘 빠지면 힘 빠진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지. 그건 어떻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 힘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열심을 내고 자기 힘으로 밥 안 먹고 와서 봉사하고 자기 힘으로 밤새워가면서 뭐 기도한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힘으로 하게 되면 몇 쪽을 못 가면 다 주저앉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은 무한정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봉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40분 되면 어쨌든 하다가도 끝내주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시간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 정직으로 섬길 때 섬김의 목표는 무엇이야? 자, 우리 11절 읽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읽는 거니까 크게 읽으십시오. 시작!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한으로 있느니라. 아멘. 자,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걸 하는 같이 하라. 그 이유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예드림교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질 표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남을 대접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전도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여튼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 받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일 해놓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한마디 말도 칭찬 한마디도 안 해주고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은 절대 누가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면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 뿐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해놓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쳐주거든 그때에 어떻게 하셔야 할 겁니까? 그렇지. 그래서 내가 수고하니까 저렇게 박수를 쳐주네. 또 안 쳐주면 섭섭하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라고 말하거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마음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마음속으로부터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인데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가끔 이제 교회가 다른 미자립 교회들을 지원해주고 선교사를 지원해주면 가끔 편지가 와요. 편지가 오면서 말하기를 목사님이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걸 평생 잊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이유도 없고 또 그런 말을 들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심부름을 시키셨거든요. 그 일을 한 것뿐이에요.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으시고 하나님의 일